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새 첫 메시지니까요,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사를 하셨습니까? 또 어떤 인사를 받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가장 흔히 하는 인사일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직접 전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만나서든 아니면 카톡과 같은 문자, SNS 문자를 통해서든지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뿅뿅뿅뿅, 이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고급진 말로는 해피 뉴 이어, 좀 기름을 바다를 발라가지고 해피 뉴 이어. 우리가 영어로 한번 합시다. 시작. 역시 우리 대양질교회 성도는 발음이 좋아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바다가 약간 묻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싶잖아요. 또 복을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복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다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요, 새벽에 2022년 1월 1일 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저 동쪽으로 정동진이니 뭐 그쪽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출입금지 펜스까지 쳐놨는데 막 그냥 펜스를 뚫을 그런 기세로 말이죠.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저쪽 바다 끝에 이제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딱 떠오르면 카메라 대고 막 찍고 어떤 사람 막 빌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복이 올까요? 그러면 다 동해바다로 가죠 뭐. 그러면 끝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복자가 새겨진 글씨를 붙이기도 하고 숟가락에도 보면 복복자가 새겨졌어요. 잘 보시면 그 복복자가 새겨진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으면 복이 내 안으로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제 돈 들여 다 복숟가락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조리 또 복주머니 그거 만들어가지고 복조리를 걸어놓고 복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말이죠. 그러고 다니면 복이 들어올 줄 알아요. 어떤 집에 가면은요, 집 앞에 소금도 뿌려져 있고 쌀도 뿌려져 있어요. 뭐가 들어오지 말라고? 재앙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다고 재앙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쌀이 무서워서, 소금이 무서워서. 그 정도의 재앙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쌀 갖다 온천히 다 뿌려놓지요. 그러나 재앙이 그거 무서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복이 복복자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해가 우리에게 복을 줄까요? 첫 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진 찬송가, 여러분 다 찬송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찬송가 곡이 몇 곡이 실려져 있느냐면 총 645곡이 실려져 있어요. 이 작은 책이지만 이 안에 노래가 645곡이 들어있다고.
645곡의 찬송가인데 그 중에 맨 처음 나오는 찬송가 1장이 뭐냐? 찬송가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여기 보면 찬송할 때 찬송의 목적이 뭔지 왜 우리가 찬송하는지 찬송가 1장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는 거고 신앙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뭘 주셔요? 어떤 복? 만복을 주신다고. 만복. 제 친구 이름이 만복이가 있어요. 이만복. 이름을 이만복이라고 해도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찬송을 시작할 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645장의 찬송을 불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구한다고 복을 하나님께 주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반드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온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요, 대통령이요,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대표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권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론은 누구냐?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 리더였지만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걸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는데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이거 동참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대표 중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 텐트, 갈아막혔던 이 텐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시은자가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이건 무엇을 뜻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의 축복해 주셔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율법 시대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권이 주어졌지만은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목사 앞에 나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손을 들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저한테 찾아오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주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축복해주는 축복 권세를 회복하고 축복 권세를 발휘하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저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목사님하고 달려오면 저는 기분 좋아요. 아, 그래서 좀 우리 집사님이 또 목사가 또 기도하면 낫는 것을 믿고 있는데 기분 좋아서 기도해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빌어줘, 무슨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시작. 예. 그냥 읽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진짜 그 복이 확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순간 복이 나한테 막 몰려오듯이 밀려오듯이 그런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신다. 아내에게 우리가 뭐라고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남편에게 우리가 뭐라고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등교하기 전에, 손주들 유치원 가기 전에 꼭 끌어안고, 얘야,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지켜주신다. 그래야지, 야, 오늘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뭐 그런 얘기는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이야기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한테, 손주들한테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놓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지켜주신다. 이런 축복을 해서 그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내일부터 누가 그렇게 실천하나 제가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CCTV 달아놨어요. 하나님께서 CCTV 달아놓고 저한테 다 보여주셔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손주들이, 그 자손들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 누구에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축복할 몫이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다. 여러분 여기 지켜주신다,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지켜주신다는 히브리어 샤마르인데 원뜻이 뭐냐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는데, 어떤 울타리를 쳐주시는?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장에 가시 울타리 치죠. 콩밭, 깨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장에 가시 울타리를 치죠. 가시 울타리 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울타리 안에 있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곡식이든 사람이든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 치죠. 두 번째는 그 울타리로 들어오는 나쁜 짐승이나 악한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물리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저 강원도 쪽에 가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멧돼지, 얘들이 그냥 농사 짓는 거 엉망진창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멧돼지 내려오지 말라고 뭘 치죠? 울타리 쳐요. 근데 무슨 울타리 쳐죠? 전기 울타리 쳐요. 그래가지고 이 멧돼지가 집에 키우는 닭 잡으러 먹으러 오고 잘 갖고 오는 고구마 캐 먹으러 오다가 그 전기 울타리에 찡 하고 깨갱하고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셔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요.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는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해요. 포로 생활이지만은. 그런데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느냐?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여.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과 갈대인의 땅은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언어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해치려고 달려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2022년도 우리가 한결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업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지켜주신다. 학교의 정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축복을 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 하잖아요. 여러분, 일제 36년도 길다 그러는데 400년 종살이,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세월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바뀔 수밖에 없는 세월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400년 애굽 땅에서 오히려 더 그 숫자가 불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이 세어지고, 그래서 애굽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40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고 나오게 하시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내 백성을 괴롭게 만들던 애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요즘 학교 왕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왕따시키던 아이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전학시켜 주실 거예요. 다른 학교로. 우리 아이 괴롭게 하고 왕따시키던 아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마 나는 관심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시죠? 신명기 8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옷 한 벌 입고 생활해요. 신발 한 켤레 신고 생활해요. 어디서 옷 사 입었습니까? 그들이 신발 가게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은 뭘 막아주셨어요? 바람을 막아주시고 돌뿌리를 막아주시고, 이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셔서 지켜주심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물살도 불꽃도 다 지켜주셔요.
한 번 더 제가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입에서 이것이 배어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똑같아요.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좀 술 좀 제발 좀 작작 드시고 올해는 좀 남의 집 출입문 두드리지 말고 우리 집 제대로 기어 찾아오이소이.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좀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라. 맨날 핸드폰 들고 그냥 손가락이 그냥 마비가 되도록 그 짓 좀 그만해라. 이런 그런 잔소리 같은 충고 그만하시고 뭐를 해야 돼요?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은 그렇게 하셔야 이제. 남편이 하나님 알든 모르든 나는 알잖아. 주시고 안 주시는 거 하나님 몫이고 받고 못 받는 거 남편 몫이니까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이들한테도 얘야 하나님이 오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니거든. 하난. 일반적으로 은혜 그럼 헤스테드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것은 친절하게 해 주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눈 달리고 코 달리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셔요. 저는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의 민낯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면 속이지 않으시고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분 맞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어떻게 얼굴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민낯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들이 언제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쫓아가고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요, 또 아합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민낯이에요. 먹을 떡과 음식을 날라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엘리야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히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빛을 가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죄 가운데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병약한 몸과 각종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달려갈 길을 맞출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병약하여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이게 은혜죠.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바울을 쳐 죽였지만도 하나님께 그 바울을 살려주셨고 은혜죠. 태풍과 폭풍 속에 빠져서 죽을 배가 파선할 지경에 있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구원해 주셨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요엘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2022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우리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에요.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눈 뜨자마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라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손주들에게 축복하라고. 여기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에는 건강이 포함되어 있고 마음의 평화가 포함되어 있고 안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사고가 많은 시대 아닙니까? 2주 전인가요? 몇 주 전에도 저 영도의 시장에서 할머니하고 손주가 시장 구경을 왔다가 그 돌진하는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어린 손주도 죽었잖아요. 아니 세상에 지난주간 저 연산동에 그 고층 그 매장에서 5층에서 택시가 그냥 벽을 뚫고 날라와가지고 도로에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어디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아니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갈런지 차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런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응? 여러분, 시장 안 가십니까? 도로에 차 가지고 안 나가십니까? 근데 그런 곳곳에서 돌발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 안전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에 차 조심해라.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보다도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도 평강을 주신다.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그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 뭐라고요? 평강, 샬롬. 출근한 남편을 향하여서 여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한 점 없고 물결치지 않는 아주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 중심에서의 평강이 아니에요. 오히려 캄캄한 감옥의 깊은 곳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의 한복판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요동치는 것 같은 곳이잖아요. 감옥의 깊은 한복판에 캄캄한 것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환경에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고 그 세상과 환경을 돌파해서 누리게 되는 평강인 거예요. 할렐루야. 차이가 그 차이예요. 세상 사람 누구든지 아무 일 없고 만사형통하면 다 평화를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가 말이죠, 입을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다니엘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평강이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막 이글거리고 그 불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금방이라도 그 세 친구들을 삼킬 듯이 불이 타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평강이라고요. 그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평강과 건강과 안전이 오늘 2022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몸이 아프더라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축복으로 빌라는 거예요. 세상을 돌파하고 환경을 돌파한 우리 주님이 준 참된 평강으로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실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